292페이지 해야 되겠지만은 291페이지를 보십시오. 여기부터 읽어야 되겠어요. 제일 밑에 보면은 나하는 합편하는 부분이고요. 여기부터 읽고 쭉 가는 게 맞겠습니다. 진실한 묘강령의 마음도 또한 그러하여 너가 후궁으로서 밝히며 후궁으로 나타나고 지수와 풍으로 각각 밝히면 곧 각각 나타나며 만약 한꺼번에 밝히면 곧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그 후궁으로서 밝히면 후궁 나타나고 지수와 풍으로 밝히면 지수와 풍으로 각각 나타난다. 이러는 것은요, 흠물불 바람 후궁이라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실체성을 갖고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람 마음 따라 나타난다는 거죠. 이 묘강명이라 하는 게 우리 마음의 본성인데 이 마음의 본성을 마치 후궁까지 텅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여기다가 자기 업을 더하게 되면 그 업 따라서 나타난다. 후궁에 대한 마음을 내면 후궁이 나타나고 흙에 대한 마음을 내면 흙이 나타나고 이런 얘기예요. 자, 292페이지 넘어갑니다. 더 읽고 그 이유를 설명하죠. 어떤 것을 함께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가? 부르나야 마치 하나의 물속에 해의 그림자가 여러 개 나타나는 것과 같다. 마치 두 사람이 함께 물속에 해를 보다가 동쪽과 서쪽으로 제각기 가면 물속의 해도 제각기 두 사람을 따라서 하나는 동쪽으로 가고 하나는 서쪽으로 갈 것이다. 이때의 기준이 없는 것을 불평하여 저 해는 하나인데 어찌하여 제각기 따라가는가 한다든가 각자 해가 있어 이미 둘이 되었는데 어찌 하나로 가는가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해들이 본래 허망하여 의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락하는 게 물에 비친 해락하는 게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동쪽을 하면 해도가 동쪽으로 따라가고 다른 사람이 서쪽으로 하면 서쪽으로 따라갑니다. 또 한 사람 남쪽으로 하면 남쪽으로 따라갈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해는 하늘의 하나이지만 물에 뜬 이 해는 사람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이건 다 비유를 얘기하는 건데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 사물을 본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마치 뭐 같은가 하면요.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음이 만들어서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 색깔 같은 것도 보면은요. 이 색깔은 원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데 이 파장을 이제 받아들일 때 색깔로 인식하고 소리도 보면은 이 소리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소리 파장이 고막으로 올 때는 소리로 인식을 하고 냄새도 원래 존재를 하지 않아요. 분자의 진동수에 따라서 장미 향기가 날 수도 있고 꽃향기가 날 수 있고 방귀 냄새가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냄새가 나는데 역시 이 분자의 진동은 냄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 코로 오면 코가 이 분광기 역할을 하면서 그 냄새를 맡는단 말이에요. 맛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런 것은 뭘 얘기하느냐? 제가 최근에 이제 맛이란 무엇인가 하는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EBS에도 맛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 그 YTN에도 보니까 사과나무락하는 프로그램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듣다 보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색깔도 그렇고 그래서 이 무색, 무치, 무인데 이거 어떻게 색깔로 인식하고 냄새로 맛으로 인식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출연자들이 하는 얘기가 마음이 없으면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 전부 다 마음이 이렇게 바꿔서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금 이거 나무라고 하는 거 나무라고 했지만은 원래 나무는 우리가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원래 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흙도 그렇고 이 색깔도 모든 존재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건데 마음이 들었어 전부 다 이건 나무라 하자 이건 흙이라 하자 전부 다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흙을 보고 물을 보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동물들을 보는 세계가 또 다른 거예요. 곤충이 보는 세계가 또 다른 거예요. 귀신을 보는 세계가 또 다르고 천상의 신들이 보는 세계가 또 다른 겁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마음 따라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이게 마치 마음 따라 나타나는 것이 해가 다, 이 물에 비치면은 비친 해가 사람 따라 움직인다. 이죠. 한 사람은 동쪽으로 해가 따라가고,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해가 따라가는 거죠. 해는 하나인데 왜 둘로 나눠지느냐? 물에 비친 해락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 따라서 나타난다. 지금 이어서 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혼론이 왜 산화대지가 생기느냐? 이러면은 혼론이 청정 본연한 혼론이 이 산화대에 생길 리가 없는 거죠. 한 번도 이 우주락하는 건 창조된 적도 없고 종말을 구한 적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걸 누가 만들었느냐? 마음이 만든다. 마음.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창조주는 신이라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보는 거죠. 이 물리학자도 똑같이 마음이 창조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엄경에서 일체유심조례가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이 일체유심조, 마음이 만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만든 세계에 자기가 집착할 필요는 없죠.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전부 다 마음이 만든 세계다. 그렇죠? 비슷하게 보는 것은 동업, 중생, 업이 같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내용이 읽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내용은 굉장히 단순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93페이지 넘어갑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죠? 이해가 되셨으라고 생각하고, 브루나야, 너가 이 색은 물질이죠. 물질과 후공으로서 열애장을 서로 밀어내고 서로 빼앗고 하기 때문에 열애장도 따라서 물질과 호공이 되어 법계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거죠. 열애장이라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본성을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때 얘기를 했는가 해주시고요. 자, 열애장은 다른 이름을 불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처의 성품이죠. 불성 어디서 나왔나? 공성에서 나왔습니다. 텅 비어있다. 공성은 내지 않은 어떤 실체성이나 자아가 없다는 게 공성이라고. 그래서 이 수행을 하면서 이 공성이라 하는 진실을 알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모든 이 견해, 무지를 없애줍니다. 없애주면서 결국 뭘 이루고 부처를 이루게 하죠. 그래, 이 공성이 부처를 이루게 하니까 공성을 다른 말로 해서 부처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을 바꾼 거죠. 그래, 말을 바꿔서 중생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나한테 불성이 있구나. 불성이 있다 하는 게 뭡니까?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애가 감춰져 있다는 거. 감출 장자죠. 그래서 이제 불성이 뭘로 바뀌느냐? 열애장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건 알고 보면은 공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왜 불성이라고 왜 열애장이라 하느냐 하면 바로 마음을 갖고 한다 이거죠. 공성은 사람 마음에 있는 유정이나 마음이 없는 무정이나 다 그 본질이 공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마음이 있는 지각이 있는 존재들은 공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불성이나 열애장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근데 감춘다는 말은 이제 이게 있는 말인데, 이거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이제 법신 편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신 편말. 두 번째는 진여는 차별이 없다 해서 무차별이라고 씁니다. 또 하나는 종성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종성. 이게 몇 점? 종성. 이런 말을 쓰는데, 법신이 편만하다 하는 것은
중생이 열애의 그 태아로 있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법신 편만의 법의 몸, 진리 몸이 전 우주에 두루하지만은 그 중생이 바로 태아로 있는 그런 모습. 진여무차별이라고 하는 거는, 진여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마음의 본성이 진여는 차별이 없다 하는 거는 중생세간에서 마치 열애가 태아로 있는 모습.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뭐 중생이든 부처는 차별이 없다 이런 얘기. 법신편만이라든 진여무차별이라는 건 다 차별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중생과 부처. 그런데 이제 왜 부처와 중생이 이렇게 갈라놨느냐 이러면 부처는 고통이 없는데 생사가 없는데 중생은 생사가 있고 괴로움이 있어서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종성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재밌는 말이에요. 부처가 될 수 있다. 예, 누구나 부처가 될 수가 있다. 성을 바꾸는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성. 그러니까 김씨, 뭐 박씨 수많은 성이 있는데 범부들이 쓰는 성씨인데 수행을 해서 성인의 성씨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가? 그걸 종성이라고 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중생이라 하지만은 부처가 될 수 있다. 범부지만은 성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걸 이제 열애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불성이라면은 그냥 이 무명의 가래에 있는, 무지의 가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열애장이란 말로 표현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열애장인이 불성이라 하는 말은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끔 선 용어입니다. 말하자면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열애장을 서로 밀어내고 서로 빼앗고 하기 때문에 누가 이거는 물질이나 홍으로 보는 까마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열애장도 그 업에 따라 가지고 물론 나타나는 물질로도 나타나고 물질이 없는 텅 빈 홍으로도 나타나서 법계에 들어오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 바람은 움직이고 홍은 맑음에는 밝고 구름은 어두운 것이거든요. 이런 자연계의 현상이 다 나타나는 것은 중세의 까르마에 의해서 다 나타나는 세계,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세계. 그러나 물리학자들을 얘기하면은 태양이든 구름이든 바람이든 다 뭡니까? 파장의 세계입니다. 똑같이. 이 파장의 세계를 색깔을 보고 모양으로 보고 냄새를 보고 맛으로 보고 촉감으로 느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보고 달도 보고 다 보는 겁니다. 해와 달을 파장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몸 있잖아요.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몸은 세포로 이루어지고 세포핵은 DNA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부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안에 뼈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내장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골수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약 4조 개나 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몸. 그거는 세포핵이 뭐냐? DNA예요. DNA는 뭘로 이루어져?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백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니까 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분자 쪽에 들어가면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 쪽에 들어가면 중성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쪽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커커락하는 이런 입자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계속 들어갑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물도 그런 거죠. 지구도 쪽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중성 양수가 커커로 들어가는 거죠. 태양도 쪽에 들어가면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전 우주도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 과학자들 말대로 하면 파장이죠. 그러니까 입자와 파동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 세계인데 입자도 뭔가 하나의 필터, 장을 이루면서 진동하고 있다. 그건 다 파동, 파장이고. 그런 것을 색깔로 탁 바꾸고 모양을 싹 바꿔보는 게 마음이에요. 냄새를 싹 바꿔보는 게 마음이에요. 얘기하자면, 요즘 말로 하자면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본 마음이, 원래 비어있는 이 마음이 이렇게 엎달아서 여러 가지 모습을 막 나타내는 거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별의별 모습 다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사회로 치면 뭘로 나타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되게 대통령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장관으로서 나타나기도 하죠. 어떨 때는 김정은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오바마로도 나타나고, 이런 사람으로 치면은. 그리고 또 뭐 노숙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기꾼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강도로 나타나는 살인자로 나타나는, 별 모습으로 다 나타나는 거죠. 얘기하신 그런 거. 저같이 스님으로도 나타나죠. 왜 그런 식으로 나타나느냐? 마음에 의해서. 마음의 본성은 뭐 여러분은 저나 모든 전 다 똑같아요. 같지만은 이 마음 따라서 나타난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가운데 바람은 움직이고 혹은 맑으면 해는 밝고 그러면 어두운 것이 건가요? 중생들은 어리석고 미련해서 대각 합진하기 때문에 깨달음을 배반하고 티끌에 합하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서 세간의 현상이 있게 되거니와. 세간이 그런 현상들이 왜 생기느냐? 이 깨달음을 배반해버렸어요. 이 깨달음을 던지는 거죠. 티끌에 그냥 매달리는 거. 티끌이라고 하는 거는 이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에, 자기가 만든 세계에 자기가 붙들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막 번뇌를 일으키죠. 좋으면 가지려 하고 싫으면 막 승을 내고 이러잖아요. 그거는 대상의 얘기죠. 대상이 티끌진이라고 했습니다. 왜 티끌진이라고 이게 썼느냐 하면 사실 그 대상이 티끌같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는 겁니다. 자, 나는 묘하게 밝은 불생불멸을 가지고 저 열애장에 합한 것이니 이 열애장은 오직 오묘한 강명이에요. 이 강명이 깨달음 깨있는 이 마음이 밝다는 거죠. 강명이기에 우만이 법계를 비추는 것이다. 열애장이라고 하는 거 알고 보면은 강명, 깰각자의 밝은 맹자예요. 그래서 이 법계가 두루 비춘다. 우리 살고 있는 이제 지옥부터 해가 부처의 세계까지 이렇게 쫙 비추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 이제 비춘다 하는 말이 상당히 재밌는 말인데, 예, 빛을 조자 썼습니다. 앞에 이제 원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반야신경에는 조견이란 말을 쓰죠. 조견이란 말을 써요. 비춰본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 마음의 본성을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마음의 본성은 아는 것, 그 다음에 빛, 네, 그 다음에 비에 있는 공, 이게 이제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빛이 뭡니까? 쫙 비추는, 비웁니다. 태양같이 비추는 성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벽을 보면은 벽에 딱 막혀 있는 모습을 볼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벽을 보면은 벽이 투가 됩니까? 안 되죠. 이상한 왜 이 투과가 안 될까? 이렇게 딱 보면 시선이 탁 투과되는 게 정상이라고 봐야 되죠. 투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저 벽은 내 밖에 따로 존재하고 저 벽은 막혀 있는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 시선을 둬도 투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딱 바꿔보십시오.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은 저게 뭘로 이루어졌나? 벽이라 하는 거는 전부 다 파동으로,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원래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부피가 없다 생각하십시오. 그래, 그런 생각을 다 철회해버리면은 그런 상태에서 사물을 보면 딱 이거 투과가 됩니다. 예. 그럼 우리는 이름에 걸려 있는 거죠. 벽이다는 이름, 저 두껍다는 이름, 저 내 밖에 따로 존재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틀어막고 있는 거죠. 근데 원래 이것이 전부 다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치 텅 빈 홍 같다는 거죠. 물리학자들 말대로 99.9%다 비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경지까지 간다면은 어때요? 다 투과될까요? 시선 투과하는 거랑 주먹 같은 거 들어놨다 놨다.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범죄자들 가두는 교도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또 죄수들이 또 막 싸움을 하면 어디에 가둡니까? 독방에 집어넣죠. 그러면은 독방에 집어넣으면 누가 얘기할 사람도 없고 작은 방에서 꽉 막혀 그 정신 이상을 일으킨다 그래요. 그만큼 고통스럽대요. 도인을 거기에다가 독방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냐? 수행. 아무지도 않죠. 벽을 벽을 생각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 벽이라 생각하는데 도인들은 이런 것들이 벽이 아니야. 실체성이 없다고 알기 때문에 아무지도 않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얘기한 대로 얘기하자면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 세간의 현상이 있게 되는 것은 자기가 만든 세계가 실제로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 색깔이 이렇게 내 밖에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파장이 눈을 통해 들어올 때 빨갛고 노랗고 이런 색깔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두루 비춘다 하는 말은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까르마 업이 녹았어. 업이라고 하는 말은 조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없던 것을 만드는 마음이죠. 그걸 업인데, 그건 조작하는 마음을 멈춰버리면 마음이 두루 비춘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건 수행을 해보면 알아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보입니까? 등이 보입니까? 등 보이는 사람 손 들어. 아, 계시네. 수행을 안 하면 등이 안 보여요. 그런데 눈이 앞에 있는데 왜 등이 보일까?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마음 자체가 아는 성질이 있는 짓고 마음 자체가 비추는 성질이 있는데 이 마음은 눈을 통해서만 보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통해서 보는데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모양과 색깔을 보고 있지만은 마음은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쫙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앞을 보는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앞은 잘 보이고 좌우는 잘 안 보이고 뒤는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마음 자체가 원래 눈이 없어요. 예, 물질적인 눈을 안 갖고 있어요. 근데 마음 자체가 아는 성질이 있고 비추는 성질이 있습니다. 수행을 하면 이것이 개발되기 때문에 등도 보고 엉덩이도 보고 뒤쪽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자기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볼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조금만 훈련하면 됩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스님, 안 못 보는 분도 뭐 반일이고 뭐 기가 막히게 잘 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손에 눈이 있다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각이, 그러니까 마음이 발달한 거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듯이 하면은. 그러니까 딱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뭐고 이게 어떻게 돼가고 이게 환히 자기가 느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표현할 줄을 모르니까 손에, 네. 손톱에 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예, 맞습니다. 네. 저는 눈을 감고도 물건이 짓고만 다 해버립니다. 왜? 그것이 사물같이 보이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눈을 뜨고 색상을 보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떤 실험이 있는가 하면은 이 시각장애인이 혀를 통해서 네. 이 손에서 이 사물을 보는, 혀를 통해서 마치 사물을 보는 그런 것을 실험해서 성공한 거 있어요. 그 시각장애인이요,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기가 막히게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문제죠. 예. 그런데 앞에 우리 능경에서 얘기했듯이 아나나 무엇이 보느냐 그러니까 눈이 봅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도 봐야 되지 않느냐. 아나나 장님은 보겠는다. 보지 못합니다. 아니다. 장님도 본다. 깜깜한 걸 본다. 그럼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도 보는 게 있어요. 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려면 방에 불을 다 끄는 깜깜한 상태에서 사물을 보십시오. 깜깜한 게 보입니다. 이제 그거 마찬가지로 이 눈이 망가져도 마음이라 하는 것은 이 보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능계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둘을 비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등을 보고 엉덩이 보고 왜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 왜 보느냐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가능한 얘기죠. 스님 요새 유행하는 용어 중에요. 안 봐도 비디오야 그러거든요. 쫙 벌써 자기가 그릴 수 있잖아요. 그것도 마음의 눈 예, 마음의 작용 눈인데 아닌가요? 청전 도론에 보면은 천안을 여는 방법이 있어요. 점정을 얻어가지고 하늘 눈을 얻는 방법. 하늘 눈이라 하면 아무리 멀리 있는 것도 손바닥 위에 보듯이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훈련을 하면 된다. 정말요? 예. 그럼 책도 잘 보겠네요. 예, 그러면 그거는 뭐 눈 감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와. 마음의 능력을 최대한 관리해서 멀리 있는 걸 가까이 볼 수 있는 건 천안이라는 거죠. 얘기하죠. 이런 것도 청전 도론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의 숙명통 여는 방법도 비슷해요. 과거 전생을 보는 거. 이런 것도 오늘 기억했던 걸 또 어제 기억했던 걸 기억도 그 전날 기억했던 걸 떠올리고 그 전날 기억 계속 떠올려서 가면은 한 살 때까지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전의 기억을 간다는 얘기죠. 이런 훈련을 반복하면 숙명통 열 수가 있다는 거죠. 청전 도론에서 그 얘기를 하고. 근데 어쨌든요, 이 마음이라 하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수행을 해보면은 해본 사람은 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마음이라 하는 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감각이 있잖아요, 감각. 몸에 느끼잖아요. 눈, 시각 보는 감각이고, 청각도 감각이고, 후각도 감각이고, 미각, 촉각 다 감각이에요. 그렇지만 이 감각이 그대로 생명입니다. 이 감각. 감각이 생명인데, 이 감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내부에 바깥으로는 여러 가지 감각 함으로해서 이 신체의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이 감각에는 그냥이 아니고 시각 같으면 의식이 따라오는 시각 의식, 청각 같으면 청각 의식, 의식이 항상 따라붙어요. 그래서 이 전부 다 우리는 직접 사물을 접하는 게 감각인데 전부 다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걸 알 수 있는 거 알게 드릴게요. 제 책상을 잡아보십시오. 자, 잡아보고요. 힘을 줍니다. 자, 어때요? 책상이 어떻습니까? 네? 책상이 어때요? 딱 쥐면은 단단하고 딱딱하고 그러죠? 그러면 다들 우리는 인식하면 책상이 단단하고 딱딱해. 하지만은 이건 진실이 아닙니다. 그건 뭐가 진실이냐? 딱딱하고 단단한 것은 감각이거든. 감각이 진실이에요. 네. 얘기하자면. 감각일 뿐이에요. 언제 책상에 우리 보고 딱딱하다고 말해 다른 적이 있습니까? 단단하다고 말해 다른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느낌이에요. 마음이 아니면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자, 또 봅시다. 이제 그런 얘기 계속 일어나니까요. 그러므로 그 가운데 하나가 무량이 되고 무량이 하나가 되기도 하며 작은 것 가운데 큰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큰 가운데 작은 것을 나타내기도 하며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일적다 다적이래요. 부분이 곧 전체고 전체가 부분이다. 이렇게. 그래 이 말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앞에 묘명의 불생불멸을 가지고 여러정이 합한 것이니 이 여러정 오조오명 강명의 엄마는 법기를 비춘다 했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법기를 비추는데 비친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은 하나 가운데 하나가 무량이 그 가운데 하나가 무량이 되면 무량이 하나가 되기도 한다. 부분이 곧 전체고 전체가 부분이다. 부분과 전체는 동동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얘는 이치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하나 모여가 전체를 이루고 전체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존립을 하는 거죠. 손가락 몇 개입니까? 10개요. 10개죠. 그런데 이 손가락이 하나하나 개개의 개체로서 인식될 때는 10개가 아니고 그냥 하나입니다. 그냥 하나하나일 뿐이에요. 그렇지, 근데 10개라 하는 것은 하나하나가 플러스 돼서 10개가 되는 거죠.
그럼 10개가 전체라면 하나가 없으면 9개가 전체입니까? 아니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가 나머지 9개하고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겁니다. 왜?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도 전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부분이 전체라는 말이 그런 겁니다. 집에 식구가 5명이라면 막내 딸이든 막내 아들이 한 명이 없어지면 어디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를 들면 전 우주가 들리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걸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진리를 이제 표현하는 이야기죠. 이런 걸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그래 손가락 하나하나 모여 10개가 되듯이 하나가 없으면 전체를 할 수 없듯이 이 하나가 나머지를 전체와 동동하다. 집에 한 꼬맹이가 없어지면 난리가 나듯이 하나의 막내딸이든 막내 아들이든 한 자녀가 나머지 식구들하고 동동하다. 그래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내용이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작은 것 가운데 큰 것을 나타내고 큰 가운데 작은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걸 얘기를 해보죠. 자 하나가 무량이 하나가 된다. 숫자로 봤을 때 자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이 무량이죠. 예, 무량이. 이 자연수는 끝없이 무량하게 끝이 없습니다. 플러스 쭉 가면. 그 다음에 이제 0을 중심으로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해도 쭉 무량이에요. 얘기하죠. 근데 이 개개인 하나하나가 없으면 무량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0에서 출발해가지고 무한의 수를 다 나타낼 수가 있어요. 무한의 수. 근데 이것을 여러분 여기 이제 지구에서 달나라 로켓을 딱 쏘아서 달나라에 갈 수 있는 계산법이 1800년대 말년인가 칸토로라는 수학자에 의해서 가능해졌던 거죠. 그게 뭔가 하면은 무한을 계산할 수 있는 법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무한의 세계는 신의 영역이다 이랬는데 이 수학자는 무한을 계산하는 법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발견하고는 그만 정신 이상이 되어서 쓸쓸하게 정신변동해서 죽어갔지만 그게 뭔가 하면은 배수를 얘기합니다. 2의 배수는 4, 4의 배수는 8 이런 식으로. 그 말은 부분이 곧 전체 부분이 말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로켓을 쏘아서 달나라에 갈 수 있는 것 무한을 계산을 해가지고 딱 갈 수 있다. 이 수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기 보면 그런 겁니다. 자음 가운데 큰 것을 나타내고 큰 가운데 작은 걸 나타낸다는 말은 뭔가 하면 이것도 부분이 곧 전체 부분이라는 거예요. 작은 것을 빼고 큰 것을 얘기할 수 없고 큰 걸 빼고는 작은 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연결돼. 상호의존 관계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294페이지 도량에서 움직이지 않고 시방석에 두루 퍼지며 몸으로 시방에 끝없는 호응을 머금으며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도량이라 하는 거 도장. 우리가 여기 이 도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움직이지 않고도 시방석에 투루하다. 막힘이 없이. 또 몸으로 시방이 끝없는 호응을 다 머금고 있다. 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은 내가 도량에 움직이지 않고도 시방새가 다 연결되어 있어. 이 우주라고 하고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거야. 얘기하자. 그런 걸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이 있겠습니까? 다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더 이제 희한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의 티끌에서 보왕의 세계를 나타내며 미시한 티끌 속에 앉아서 대분명을 굴리기도 하며. 그래 부처님께서 요거 호공을 이렇게 손을 여기서 수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고 수많은 세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줄을 한번 보죠. 596에 개환스님 말씀 한번 들어보죠. 자, 물질과 호응은 세간의 허망한 모습이요. 묘하고 밝음은 진여의 묘한 성품이니 모두가 열애장에 나타난 바이다. 자, 열애장이 이제 물질로 나타나고 호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진여의 묘하게 밝음도 나타내는 게 바로 열애장이다. 그죠? 원래가 하나의 원흉이로되 아마 중생이 참다움을 등지고 허망함에 합하기 때문에 세간의 상에 국집하게 되고 모든 부처는 허망을 멸하고 참다움에 합하기 때문에 묘하게 진여의 작용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딱 많고 적음이 부분과 전체가 서로 응하고 크고 작은 것이 서로 용납하여 보찰에 보배로 이루어진 세계를 저 티끌 끝에 이게 트럭 끝에 놔두고 법의 바퀴를 티끌 속에서 굴리어 사사무예하고 법법에 여여하게 되는 것이니 여여는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죠. 대개의 상이 원래로 흠함이라서 가히 가려서 가리켜 펴 보일 수가 없음을 관하고 성품이 원래로 참답기에 모든 것을 용납하지 않음이 없음을 관한 까닭이다. 개환스님이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감당이는 개환해를 갖고 공부를 합니다. 사실은 이 책은 굉장히 두껍지만은 이게 주석이 많아서 굉장히 두꺼웠을 뿐이에요. 세종대왕의 한글로 만든 능경 개환해는 이 책보다 작습니다. 이만큼밖에 안 돼요. 이거는 이만큼 되잖아요. 이 주석이 많았는데 왜냐하면은 이 한글로 다 이게 번역을 하고 밑에 주석까지 달아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거 번역한 스님이 애를 좀 많이 썼어요 보니까. 근데 벌써 1년이 안 됐는데 벌써 반 이상 나가잖아요. 부피가 많은 게 아니니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그런 겁니다. 결국 마음에 의해서 이 물질이라든지 물질의 호응이 나타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본성을 알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허망하다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자, 번뇌를 멸하고 깨달음에 합하기 때문에 진여로서 묘가 명성을 바라게 되거니와 진여의 다른 이름은 묘광명성입니다. 진강은 허망하지 않아서 진이고 열악하는 바뀌지 않아서 여입니다. 우리 마음이 허망하지 않아요. 안 바뀌니까. 그게 진여예요. 이거는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앞에 너무나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는 게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 따라서 하면 이게 진여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뭘 보는가 하면요. 앞을 이제 보시고 저쪽부터 쭉 보십시오. 자, 쭉 보고 불상을 지나서 저 끝까지 쫙 보십시오. 다 봤죠? 네. 저쪽 끝에서 또 커튼을 해서 불상을 보시고 이쪽 커튼을 봅니다. 됐습니까? 네. 다 보셨죠? 자, 그러면은 저게 커튼하고 불상하고는 다르죠? 다른 걸 보죠? 근데 이렇게 쭉 하는데 보이는 거는 다른데 같은 게 하나 있는 그게 뭘까요? 네, 보는 것이 똑같아요. 자, 저기 주름진 커튼을 보거나 불상의 팽화를 보거나 저 주름진 커튼을 보거나 보이는 대상은 다른데 보는 건 똑같다는 뜻이에요. 예. 이것은 어릴 때 보는 거나 지금 나이 들어서 보는 거나 보는 건 똑같은 거예요. 네.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건 진여예요. 네. 그럼 이거는 앞에 우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파사이완이 뭐라고 하는 거? 부처님이요. 외도가 찾아와서 사람이 죽으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하는데 너무 두렵습니다. 이러니까 왕이요. 겐지스 가는 거 언제 건넜습니까? 3살 때 어머니 품에 안겨서 오래 살라고 장수 신에게 기도하러 건넜습니다. 또 어느 때 건넜습니까? 10년 13살 때 건넜고 10년 후에 한 5차례 건넜습니다. 그러면은 겐지스 강의 유후에 흐르는 것은 10년 20년 바뀌어가지만 이때 그 어릴 때하고 5살 건넜을 때 그 보는 마음은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릴 때를 보는 거나 나이 들어서 60대 돼서 보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는 성품은 죽지 않는 놈입니다. 이걸 진리라 그래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증명이 가능한 이야기죠. 그걸 진리라 그래요. 그 진리의 다른 이름을 얘기하면 묘각 명성이라고 했습니다. 묘할면자 쓰는 거는요, 말과 생각을 떠났다는 얘기고, 깨달을 각자도 늘 깨어 있다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밝다가는 깨어 있으면 늘 밝다는 얘기예요. 성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예, 본성 바탕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바탕이 원래 그렇다. 이게 우리는 무명이 가려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을 하게 되면 이 묘각 명성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열애장의 변묘원심은, 자, 본묘원심의 다른 이름은 진여고 묘각 명성입니다. 다 같은. 그래, 이런 마음의 본성을 진여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묘각이라는 말도 쓰고, 명성이라는 말을 쓰고, 또는 여기서는 예, 본묘원심이라는 말을 쓰고, 이렇게 달리 말할 뿐이에요. 그래서 분별심도 아니요, 호응도 아니며, 흙도 아니고, 물도 아니며, 바람도 아니요, 불도 아니다. 왜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가? 자, 이건 쉬웁니다. 또 눈도 아니고, 귀도 아니고, 코도 아니고, 혀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소리, 향기, 맛, 느낌, 간념도 아니며, 안식계, 시각의 세계도 아니고, 이와 더 나아 의식계, 의식의 경계도 아니다. 여기서 많이 듣던 소리죠. 네, 많은 신경에서 나오는 거죠.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니다 했을까? 자, 이걸 얘기를 하죠. 금강경에 또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말한 세계는 세계가 아니고 그 이름이 세계다. 내가 말한 반야바람이는 반야바람이 아니라 이름이 반야바람일 뿐이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차짠이죠. 그럼 이 말들 하면은 차짠은 차짠이 아니고 이름이 차짠일 뿐이다. 그럼 왜 이름이 차짠일 뿐이냐? 예, 이걸 이유를 설명해 드리죠. 너무나 쉬워요. 첫 번째, 이 차짠은 여러분들에게 나는 차짠이니까 차짠이라고 불러달라고 말해드린 적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차짠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에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차짠의 감상을 또 한번 해보죠. 어때요? 느낌이 좋아? 따뜻해. 따뜻해? 아니, 좋다고 따뜻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투박하네. 네? 투박하네. 투박. 이럴 수가. 예, 좋아가 따뜻하고 투박하다면은 차짠이 몇 개가 있어야죠? 3개가 있어야 됩니다. 3개가 있으면 원래 우리 분은 하나인데, 결국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 차짠에서 내 감정과 생각을 덮어 씌워서 자기가 그렇게 보고 있다. 자기가 그렇게 본 걸 이걸 업이라고 해요. 여러분도 다 그래 보고 내 식대로 본다 얘기죠. 세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차짠이라 하는 왜 이런 분이냐 하면 탁 던지면 깨져버려. 깨져버리면 존재하지 않는 이 차짠.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는 실제 차짠은 깨지고 없어도 차짠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또 계속.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차짠과 차짠 이름과 차짠 이 자체하고는 별개의 것이라는 얘기하죠. 그럼 실제 차짠은 변해서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찻잔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원래는 찻잔은 버리지 않는 이상 10년에 20년 100년이 계속 하지만 이 찻잔은 그만큼 오래 시간 가지를 않습니다.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결국 찻잔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사물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이 찻잔일 뿐입니다. 그러면 찻잔은 존재하지 않죠. 그죠? 찻잔 아니죠. 이건. 찻잔은 찻잔 아니죠.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그 아니니까 눈이 아니고 코가 아니고 귀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향기, 맛, 느낌도 아니다. 아니 색깔도 아니라 하면 당연하죠. 파장을 인식해서 색깔을 인식하니까 색깔이 아니죠. 저거는 당연히. 냄새도 분자의 진동이기 때문에 진동수에 따라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냄새도 아니죠. 당연히. 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아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름 붙일 만한 것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얘기하는 그런 얘기.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얘기해요. 밝음도 아니고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밝게 아는 알물 얘기, 마음인데 그것도 아니고 무명도 아니고 그죠? 그 다음 밝음과 무명이 다 함도 아니고 이와 같이 나아가 늙음도 아니요 죽음도 아니며 늙고 죽음이 다 함도 아니고 자 이런 입장에까지 오면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겠어요? 죽음이라 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늙음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 거 없어요. 아니다 이게. 낫디 하는 거죠. 아니다 아니다. 결국 스님 그럼 해체잖아요. 해체. 예, 다 해체한 거죠. 다 해체해버리니까 아니다 이거죠. 왜? 이거는 자 우리가 분석해서 해체해보니까 아니다고 하는 건 인식론이에요. 근데 원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원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을 하니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가에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성문답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주장자 아니 죽비라 하시죠. 왜 죽비 배촉이라. 그러면 죽비 옛날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건 뭡니까? 효자손이라 하죠. 자, 제가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이 효자손이라 하면은 틀렸고요. 효자손이 아니라 해도 틀렸습니다. 이걸 갖다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거기는 논적이 되고 어느 게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효자손이라고 하면은 30대를 맞고 효자손이 아니라도 30대를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죽비라고 죽비 대촉이래. 죽비를 해도 30대요. 아니라 해도 30대다. 긍정해도 맞고 부정해도 맞는다. 그럼 뭐라 해야 되느냐 이죠. 이걸 뭐라 해야 되죠? 이름이 효자손일 뿐이죠. 네, 이름이 효자손일 뿐이죠. 네. 그렇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죠. 네. 이게 뭐냐 이거죠. 근데 이런 게 이제 문답이 나오는 겁니다. 선문답이 나오는 이유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칫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이걸 체험해봐야만 그렇구나 이러지만 그 전까지는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스님 말이 맞긴 맞는데 하면서 잘 납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지금 저는 지금도 납득이 안 되는데요. 예. 뭐냐면요. 산이 있어요. 그 산이 실체가 없다는 거는 이해는 하겠어요. 그러나 있긴 있는데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걸 있다 해도 틀렸고 없다 네. 해도 말을 끝나죠. 자, 우리가 연기를 얘기할 때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연기를 얘기할 때 여기에는 첫 번째 인과의 뜻이 있어요. 인과.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의존이란 말을 씁니다. 의존. 서로 의존한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의존의 세계에 어떻게 이 세계에 의존하고 있느냐?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 문자에 의존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 아까 찻잔 얘기했잖아요. 찻잔이라고 하는 거는 언어 문자예요. 찻잔이라는 네. 말은. 찻잔이라는 말하고 찻잔 이 자체하고는 별개의 것이라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안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 찻잔이 존재하려면 뭐가 필요한? 찻잔의 언어에 의해서 이 찻잔이 존재할 뿐이지 실제는 찻잔이 아니라는 얘기. 네. 사람은 사람이란 말에 사람이라 하지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찻잔은 찻잔이란 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찻잔은 찻잔이 아닌 거예요. 모든 존재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 세계가. 원래는 이름이 없어요. 이 세계는. 예. 그거는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예. 이 연기의 뜻이 뭔가 이런 의존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언어를 떠나버리면은 이 세계는 존재할까요? 표현할 수가 없죠. 네, 존재 안 합니다. 그걸 공이라 그래요. 근데 아. 44간 할 때는요 명의 자상차를 해가지고 네. 했잖아요. 44간이 재미있어요. 그거는 이제 더 자세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 처음에는 자, 명인자 자성 차별에 대해서 한번 그럼 얘기를 좀 해봅시다. 처음에 이름. 두 번째는 뜻. 예. 이제 세 번째는 자성. 네 번째는 차별이고요. 자, 이걸 가지고 이름. 이게 이제 이거는 찻자. 찻자는 이름 가지고 찻잔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해보니까 찻잔하고 찻잔이란 이름하고 찻잔 이 자체는 별개의 것이라고 알았어요. 왜? 찻잔을 던지면 깨지는데 찻잔이랑 언어는 깨지지 않기 때문에 별개의 것이. 그러면은 언어는 우리가 붙였으니까 찻잔의 언어를 제거하자. 네. 제거됐죠? 네. 그러면 찻잔이라는 이 자체가 있는 거죠. 네. 요걸 의라 그럽니다. 뜻으로 보는 거죠. 네. 그럼 찻잔이를 이렇게 뜻으로 보면 여기 뭘까 하는 거죠, 이게. 뜻으로 보면. 자, 그러면 뜻이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이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을이 되면은 산새도 이렇게 붉게 물들어 참 아름답죠. 그런데 나무에서 빨간 낙엽이 톡 떨어지면은 마음이 심란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그걸 뭐라 그래요? 낙엽이 떨어지는 걸 무상이라 그래요. 모든 사물의 뜻은 변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변한다는 뜻. 그런데 이 사물은 변하는 거예요. 네. 이 사물을 내가 이름을 빼버렸는데 찻잔 이름을 빼버려 이건 뭐냐 이러니까 이 뜻은 변한다는 거죠. 그건 의예요. 변한다는 뜻을 갖고 던지면 깨지니까.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럼 자체 성품이 있느냐 이거죠. 변하는 것 속에 아무리 떠나도 자체 성품이 없어요. 자, 이름도 없고 뜻도 없고 이 뜻이라 하는 게 사물을 얘기합니다. 이름을 떠난 사물을 얘기합니다. 자성은 어떤 실체를 얘기합니다. 없어요. 이 망치가 두드러 부사도 보면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자, 실체라고 한다면 실체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죠. 자, 실체다. 이 실체는 고정불변하는 것이다. 네. 바뀌지 않는 것이다. 만일에 이 실체가 불변하는 것이다. 변하는 속에 변하지 않는 뭐가 있다. 변하는 속에 변하지 않는 뭐가 있다 했을 때 보통 자아를 들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예. 이 자아를 얘기할 때는 이거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성, 자체 성품을 갖고 얘기할 때는 이런 사물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고정불변한다는 거 하나는 신을 내세우기도 하죠. 신. 좋다 이거죠. 뭐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실체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 정말 고정되고 독립돼 있어야 돼요. 독립. 두 번째 조건은 관계를 떠나야 돼요.
이 관계 떠나요. 그러면 이게 이게 실체라고 하는 게 고정 독립돼 있다 그러면은 우리 인식론에서 얘기한다면 인식을 할 수 있을까? 이 실체를 내가 인식을 한다면은 인식이 될까요? 안 됩니다. 왜? 고정 독립돼 있다고 하면은 내가 인식하는 순간 관계를 맺기 때문에 고정 독립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인식할 때 고정 독립되려면 이 실체는 인식 불가능이에요. 인식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관계를 떠나야 되죠. 관계를 떠난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관계를 떠난 거는요, 우리 일상생활에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그거는 고정 독립 실체가 아닌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자, 이 신이 등장했는데, 그러면 부처님도 고정 불멸한 존재입니까? 부처도 한번 넣어보죠. 자, 신하고 부처를 이제 한번 얘기. 자, 기도를 드립니다. 중생이. 자, 신에게 기도 드리는 고정 불멸의 기도를 하면, 이 신에게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이 있을까? 있어야죠. 기도 응답이 없죠. 고정 불변하기 때문에 인식할 수가 없는데 내 기도 응답하는 순간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건 불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창조신에게 백날 기도해봐도 헛수고야. 근데 이거는 아마 이 신학에서도 이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과정신학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신도, 창조신도 뭐 성장한다는 뭐 이런 얘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부처님에게 기도하면 감흥이 있을까? 하는 문제를 이제 낼 수가 있어요. 예? 감흥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부처님은 고정 불멸이라는 보다 본질에 비해 있는 공이라는 말이에요. 누가 빌어도 다 예. 빌어줘.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불변이야. 진짜요. 비어 있기 때문에 생도 아니고 사도 아니에요. 생밀이 없어요.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하는 게 없어요. 그건 불변이에요. 평등하기 때문에. 그런데 감흥이 해. 왜? 톡 뛰어 감흥을 하는 거죠. 감흥을 하는데 늘 비어 있기 때문에 감흥이 가능하다. 비어 있기 때문에. 왜? 볼자기가 비어 있기 때문에 하면은 메아리가 딱 이렇게 되돌아오는 것 같지. 그래서 이게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실체가 없는 불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부처락하는 것이 내 밖에 따로 있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우리 마음의 본성이라는 얘기죠. 예.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마음의 본성을 아미타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미타불. 이런 표현도 있어요. 아미타불. 자, 아미타불. 이게 마음의 본성이다. 이거죠. 아니, 이 부처님인데 부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의 본성일까? 아락하는 건 이게 부정사예요. 미타락하는 건 길이를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아미타불을 번역하면은 무량이 돼요. 무량. 예, 무량광불, 무량한 빛의 부처님 이렇게 번역해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무량수불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량수불, 한량없는 목숨이 부처. 이게 마음의 본성. 아락하는 부정사이기 때문에 본성이 이거 같다. 얘기야. 말하자면. 근데 비어있는 공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언어에 의해서 지탱하는 이 세계가 바로 연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어에 연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 언어를 무너뜨려 버리면은 텅 빈 공성이 내자는 어떤 실체성이 없어요. 형상 그대로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그 세계는 증가하고 감소하는 게 없어요. 그는 인가도 없고 생멸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 세계. 그럼 어떻게 이 현상계가 가능해져요? 비어있기 때문에 온 현상계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계속 나가는 거는 본질이 비어 있는 걸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비어 있는 성품은 상은, 자, 공은 상을 없애는 겁니다. 상을 없애는 거죠. 예. 상을 없애기 때문에 아니부자는 아니다. 여기는 그렇게 씁니다. 아니비자 쓰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비자. 아니다, 아니다 계속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296페이지 넘어갑니다. 또 괴로움도 아니에요. 괴로움의 원인도 아니며, 괴로움의 원인이 멸한 열반도 아니고, 괴로움의 소멸한 열반을 얻는 도도 아니며, 지혜도 아니며, 지혜 얻음도 아니다. 네. 본질이 고집 멸도 다 비어 있고, 지혜도 다 비어 있고, 지혜 얻음도 다 비어 있어. 또 보시도 아니요, 계율을 지키는 것도 아니요, 정진도 아니요, 인욕도 아니요, 선정도 아니요, 지혜도 아니요, 바람일다도 아니다. 바람일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남을 얘기합니다. 그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더 나아가 열애도 아니고 은공과 정변지도 아닙니다. 대열반도 아니며 상납 아정도 아닙니다. 이와 같이 세관도 출세관도 모두 아니기 때문에 자, 아니다. 그래서 이제 원효스님께서 그게 유심 안락도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자리는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다. 여기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 자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리. 비어있대. 말과 생각을 떠나는 때. 이 본성 자리는 그런 거예요. 모든 존재, 삼남한 우주의 모든 존재의 권원을 얘기해요. 자, 보이시는 세계도 마음이고 보는 것도 마음이다. 같은 마음인데 삼남만상 우주도 다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 본성이 뭐냐 이게 비어있대. 비어있는 것은 다 부정을 해버려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다 부정해버려요. 왜? 조금이라도 그것이 무엇이다 말하는 순간 어긋나버려요. 이런 것을 갖다가 저게 배감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입을 뻥긋하게 되면 혀가 잘린다. 이런 표현. 어긋난다 이런 말이죠. 왜냐면 그 자리는 상이 없기 때문에 언어로서 무엇을 규정하려는 순간 카테고리가 생기잖아요. 그건 진리 어긋나 버립니다. 진리 다 어긋나기 때문에 아니다 아니다 부정을 해버립니다. 진리, 그래서 이런 세계를 진재라고 얘기해요. 진재. 우리 종정 스님의 종정 스님의 법보가 진재잖아요. 진재. 이 진재의 세계는 말과 생각을 떠났습니다. 말과 생각을 떠났기 때문에 뭐라도 규정할 수 없어요. 그건 공이라도 틀렸고 부처라 해도 틀렸고 아니다 이겠죠. 네. 대열반이라도 아니 틀렸다. 그래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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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는 것은 그걸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말과 생각을 떠났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죠. 스승이 이제 깨달은 제자에게 그래 너는 내 대를 이었으니까 이 징표를 주겠다. 징표. 대대로 스승으로부터 물받은 경전을 탁 그냥 탁 주니까 제자 탁 받아 불 탁 집어넣어. 야 이놈아! 이러니까 스님이야말로 저 무슨 말씀하십니까? 탁 집어넣어. 그게 이제 진리 세계는 경전이라 하는 것도 군더더기. 무슨 말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는 그러니까 돼요. 예,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비슷한 일화가 또 있어요. 원어극권 선사가 벽암록을 지었죠. 네. 지은 제자인 대종고 선사가 벽암록을 불에 싹 집어넣어. 그런 생각이 멋져. 예, 불교는 말이에요.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그게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고 평화골이라 하는 단체가 있어요. 7개 종단의 평화고리요? 예, 평화골이 7개 종단의 지도자들이
거기에는 뭐 다 불교 외에 네. 하는 종도 네, 개신교, 천주교, 유교, 뭐 천도교, 원불교 뭐 이렇게 쫙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송강사 와서 이제 법회를 보는데 그 산 다 열려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딱 질문을, 선생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독교에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 하나님을 죽이는 말 똑같은데 그렇죠. 그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불교는 그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이 자리를 얘기해요. 말과 생각을 떠난 자리는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격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이 자리는 생사가 없는 자리예요. 그 자리를 좀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은 이거는 부정이지만은 그 다음 긍정으로 다시 또 한골 탈 때서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예. 또 그 설명을 그게 왜 그러냐. 처음에는 제가 얘기했죠. 4단계가 있다니까. 처음 공부하러 갈 때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랬는데 공부를 더 하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산이 곧 물이고 물이 산이다 그런 게 둘 다 아니다. 이게 아니다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딱 하니까 공부 끝나고 다시 보니까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정답 끝이 똑같은 것 같아도 내용은 청명시차 다르다 얘기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요까지만 하고 질문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그 본성이 그러면 하늘 땅 전체로 다 덮어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가 다 주관객관 다 마음이에요. 전체 마음용으로 뭐 우주가 뭐 계속 팽팽해 간다. 이 세계도 마음의 세계예요. 전부 다. 그래서 마음의 본성을 보는 전 우주의 본성을 보는. 그게 이제 본성이라고 얘기하는 본성. 스님,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기 유럽 유럽만 가겠어. 가서, 안도로 네. 메다 승문도 예, 가겠습니다. 탁 가서 네. 신나게 해수욕을 하고 와 보니까 여기 네. 사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이제 마음의 특성이 바꾸고 같은 거죠. 그 외에도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네. 꿈속에서 여러 나라를 헤매고 그게 꿈인 줄 알고 몸부림치가 딱 깨어나 보니까 심사에도 한 발짝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 나라에서 돌아다니는 예.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아. 환경에서